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4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똑똑한 듯 해 보여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도 그렇습니다. 나름 장군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똑똑이인데 결과적으로 헛똑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된 이슈는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 죽고 이스라엘의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는 내용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서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으로 모시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으로 섬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이스보셋은 그의 정적이자 철천지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면 다윗의 정적을 죽인 것이니까 당연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처형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보이지요. 아마 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하고 오히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거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바로 앞절에 보면 다윗이 부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전에 사울을 또 사울의 친 사울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해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벌했던 것을 너가 듣지 못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다윗은요 배신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이라는 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배신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끝까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보필했더라면 다윗은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확실한 근거가 본문의 단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에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나오죠.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사실 4절을 빼고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왜 중간에 생뚱맞게 4절이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 4절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9장과 19장에 보면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4장 본문에서 이 4장 본문의 주된 이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 이 이스보셋을 보필하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쳐서 그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간 내용이 4장의 주된 이슈인데 왜 중간에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는가?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가면요. 이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 중증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주고
그 다윗의 아들들, 즉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자지요. 왕자들의 반열을 올려놓고 그들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거의 똑같이 똑같이 대우해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무비보셋의 존재를 4장에서 이미 등장시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하면서 그를 돌보던 유모가 그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평생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중증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깊은 산골 오지에 숨어서 은둔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암미엘의 사람의 집에 겨우 우거하면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 무비보셋인데요. 그런데 그런 그를 다윗이 찾아내서 왕자들의 반열에 세우고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귀하게 환대합니다. 왜 그를 환대했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손자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래서 여인이 남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끼던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모른 채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가서 지금 상 받기를 바랬으니 다윗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음을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범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지요.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할 때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척척척 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종인 것이지요. 오늘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주인이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고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욕을 따르자면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망을 따르자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앞선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면 두 번째 어리석음은 앞선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타인의 실패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서 나는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주 쓰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반면교사라는 단어이지요. 다윗이 배신자를 처단한 것은 단연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다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거짓말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사울이 차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내놓았던 아말렉 병사를 다윗은 이미 죽음으로 다스린 바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졌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을 보필하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은 똑같은 우를 범하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압니다. 반면교사 삼아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귀한 모습이라면 배워야 하고 모범으로 삼고 본을 삼는 진면교사가 되겠지만, 잘못된 모습이라면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아벨의 형 가인의 실패라든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아간의 실패라든지, 혹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이런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실패의 케이스들을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죄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지혜자요 참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움과 섬김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요, 또 본격적인 귀성길에 오르는 줄로 압니다. 귀성길, 귀경길,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서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만나 오랜만에 해후를 가지고 또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사신 우상 앞에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한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